오늘 우리는 감사를 주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늦가을 추수 때에 거둬들인 그 곡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제목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요. 물론 구약에서도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거둬들인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 대륙으로 온 초기 기독교인들이 혹독한 환경, 특별히 겨울, 그리고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만났었던 이곳의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견뎌내고 살아남게 된 것을 감사드렸었던, 특별히 그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렸었던 것이 그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지 수확물에 대한 감사 내지는 내가 받았던 도움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또 예배 가운데 들었었던 말씀은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보통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외침이 각 절마다 26번 등장하고 있고 또 그 각 절마다 그 뒤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그 이유를 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이 앞부분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의 선창이고 뒷부분은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 화답하며 외치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그들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성가대 지휘자가 됐던 제사장이 되었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외칠 때에 참여한 모든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외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정말 그 예배 처소가 어떤 감격으로 어떤 기쁨으로 가득 찼을지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기쁜 즐거운 마음이실지를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심정으로 처음에는 26절을 다 한번 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고 들었었던 23절부터 26절까지도 우리도 한번 그렇게 제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 모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여러 곳에 감사를 표현하는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 136편 말고도 여러 시편에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런 글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감사하다. 이게 일본식 표현이다라고 해서 요즘은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으로도 많이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을 넘어서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사전적인 의미,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그 한자 언어의 첫 번째 단어인 감자는 느낀다는 뜻이에요. 거기 밑에 보면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으로 느낀다라는 게 감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생각한다, 어려운 말로 사유한다 라고까지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감사의 사자는 뭔지 아세요? 사례한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 나의 외부로부터 나에게 찾아온 어떤 이의 호의, 또 어떨 때는 어떤 이의 희생, 그 도움을 먼저는 인지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가 표현함으로써 그에게 사례하는 것, 그게 감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그거를 예의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랬으니까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건 예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나 용돈 주는 우리 친척분들한테, 애들한테 머리를 눌러가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왜냐면 아이한테 그 예의를 주입시킨다고, 예의 교육한다고 감사합니다라고 시키셨던 그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예의를 표현할 때에 난 그래도 예의를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하시지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찾아보고 하는데 우리 생각보다 감사에 대하여서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철학자 그룹도 감사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예의를 넘어서 세속 학문에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가 세상에서 하는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 철학에는 보이지 않는 신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철학은 인간에게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세상 철학입니다. 그게 그냥 철학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 고대 그리스 로마 때부터 현대 철학까지 철학의 가장 명제 혹은 내지는 목적은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알아야 됩니다. 행복해지려면 인식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행복해지려면 이래야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든 인내를 감수하든 결국에는 핵심 목표는 인간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 게 철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철학자들, 하이데거, 니체, 아담 스미스, 괴테, 이런 사람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감사가 그를 행복하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구로 그들의 저서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가 그냥 예의범절인 것 같았었는데 철학자들은 이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철학자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 자들에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감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힘든 이 세상,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외롭고 지치고 고달프고 소망이 없는 인간이 이 인생을 살아날 수 있는 힘은 그의 감사하는 태도에 있다라고 철학자들마저도 이야기합니다. 또 찾아보니까 The Science of Gratitude, 감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영역도 있더라고요. 로버트 에몬슨이라는 사람이 감사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서를 내고 강의를 했던 그 기록이 있는데
철학자들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학문 연구에서 감사를 얼마나 중요한지 얘도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영어 표현에 이런 말로 표현을 자주 하더라고요. To think is to thank.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의역을 하자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설명하자면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존재가 되게 하는 몇 가지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치 있게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인간을 동물들과 다르게 만드는 중요한 특징인데, 감사한다라는 것은 사고한다는 거에서 유래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감사의 사전적 의미에서도 감이라는 것은 내 외부로부터 나에게 찾아온 이 호의와 도움과 희생에 대하여 인지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학자들도 철학자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냥 내 삶에 나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났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저 사람은 왜 이런 호의를 나에게 베푸는지, 이 도움을 왜 나에게 주고 있는지, 이것이 나에게 오기까지 저 사람은 어떤 희생을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오늘날의 학문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물질주의자들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해 봤는데, 물질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물질만이 진짜다.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는 것은 허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자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내가 잘 수 있는 이 집,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나의 돈, 이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의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신은 뭐겠습니까? 진리이고 진실이고 자기가 잡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이 그들에겐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해지고 삶이 안전해지려면 물질을 모으고 보관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지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자가 그 누구보다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던 중에 그들에게서는 감사하는 태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질주의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이 표현이 무슨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뭘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기브 앤 테이크니까 내가 먼저 뭘 줬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받을 것을 예상하던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삶의 만족도와 행복은 또한 마찬가지로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와 물질주의적인 사고는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세상 학문에서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훨씬 건강하다라는 것을 또한 연구 결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면역력도 더 좋고요, 잠도 더 잘 자고요, 통증도 훨씬 덜 느낀다고 합니다. 세상 학문에서도 철학이든 혹은 의료계에서든 심지어 사회과학에서도요, 인간이 어느 커뮤니티,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사회가 건강하고 단단하게 결집되는 거에 중요한 악교 역할, 본드 역할을 하는 것은 감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감사하는 단체가 건강하게 오래가고 어떤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가 감사할 때에 끈끈한 가정이 되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감사할 때에 아주 단단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가정이 해치되려고 하면, 교회가 해치되려고 하면, 거기서 감사만 제거하면 그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겠죠. 세상 학문에서도 감사가 우리 개인에게나 내가 속한 나의 커뮤니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감사하, The Science of Gratitude에 또 말하기를, 감사는 나와 상대방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고 강하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건 단지 예의범절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분명한 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관계가 더 가깝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문적으로 어렵게 연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그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받았습니다라고는 표현이고, 나도 당신에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라는 두 번이 오고 가는 관계 속에서 관계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상 학문에서도 감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다루는지요? 창세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인류의 시작을 담고 있는 그 창세기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제사가 어떤 제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성경 지식으로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첫 번째 제사가 어떤 제사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죠. 맞습니다. 그들의 두 아들이 수학을 한 이후에 곡식으로 자신들이 키운 가축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인간의 첫 번째 제사입니다. 그 제사의 핵심은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인간의 첫 번째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받지 않으신 제물에는 감사가 담겨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중요한 또 스토리가 있죠. 구원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대홍수로부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입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잦아지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들을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감사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총과 은혜에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손을 뻗쳐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을 고백을 한다는 의미가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빈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렌더, 항복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같은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게 되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감사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감사인 예배의 목적이 또한 감사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핵심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함으로. 그게 감사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시편 136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 출애굽 여정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었던 그 부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감사는 예배의 언어였습니다.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올리셨고, 제자들과는 마지막 6월절 식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리신 다음에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따라주시며 본인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그들의 서신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서신서마다 맨 처음에는 항상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로 각각의 서신서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가깝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우리의 이 커뮤니티가 건강해져가는 것인데, 성경 거기에 더하여서 감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의 시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죠. 우리의 삶이 예배되길 원합니다. 일주일에 주일만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이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로 살아갈 때에 내가 먹을 때도 감사하고 일할 때도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을 돌보면 이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우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았을 때 위험을 피해갈 수 있었을 때에도 감사하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쁜 일에도 감사하지만 슬프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단단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위험하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신 그네에 감사하는 것, 순간순간 감사하는 것이 나의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냥 예의 범절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밝혀주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등불처럼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그것이 바로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에 감사하시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나의 하루하루에 감사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시며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실 때 특별히,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걸 쭉 읽다 보니까 요즘에 세상에서도 감사일기라는 걸 한대요. 전에도 들은 이야기인데, 하루를 마감하며 감사할 것 5가지만 적어봐도 삶이 바뀔 거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감사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도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의 기도가 채워지게 됩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시점이 바뀌게 됩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를 확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거둬들이는 수확물에 대한 감사 내지는
교회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사되기를,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되는 그런 감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그 세상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약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감사로 충만한 나라일 것을 확신하며 그 나라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